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22절 교독으로 합니다. 신약성경 201페이지, 신약성경 201페이지.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다니 주께서 한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에서 다섯 사람을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오라.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시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빌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였으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그의 제사장들에게 끌어와보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다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들을 주의대로 불러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백성들을 핍박했던 그였습니다. 예수가 어떤 분인가,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지 못했기에 우리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의 설교 가운데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이역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 만나며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에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 예수를 믿는 형제들을 앞장서서 잡으러 다니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왜 그랬을까?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승 전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고 구원주이심에 대해서 자기는 그것을 믿지를 못했어. 왜냐하면 그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에 가말리아 문의 최고 학문을 받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누구보다도 구약 성경에 대해서 본인은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 또 그 사내들의 공회원 안에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권력자였어.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예수에 대한 말에 대해서 믿지를 않았어. 거짓말한다고 믿었고 또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일을 행한다고 그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 자체도 예수님이 그 시체들을 제자들이 감춰놓고 거짓말한다. 이러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사고, 자기의 학문에, 자기의 지식에
딱 갇혀있던 그였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에 대해서 사도들이, 제자들이, 또한 집사들이 전해도 그것을 전혀 바르지 않고 오히려 그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 그리고 특별히 그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에 가장 앞장서서 돌로서 맞아 죽게 하는 그 현장에 가장 앞장서서 그것을 끌어간 사람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박해하고 있는 그 사람. 그런데 그가 이제 다메섹이라는 지역에 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넣기 위하여 대제사장 공문을 가지고 가다가 저번 주에 설교했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핍박하는 내가 예수니라는 그 말씀 앞에 그는 그곳에서 엎드려 꼬꾸러지게 되어지고 눈이 보이지 않게 되어지고 그가 오늘 본문에 기록했던 이제 자기 의지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힘대로 모든 세상 일들을 운행해왔던 그가 앞을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버리니까 사람이 끌려서 집가라는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말하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곳에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360도 바뀌어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가정들에 대해 전체적으로 오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9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한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나니아는 여호와의 은혜로이시다. 하나님께서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 그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경건한 그 사람,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그랬으니까 상당히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의지로 살아가는 그 아나니아에게 가서 그 아나니아에게 기도를 받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실 때에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성이 역사하시면은 아무리 강박한 사람이라도 마음과 심령을 녹여버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하게 되죠. 우리는 성경 가운데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부를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를 때 그가 깜짝 놀라서 하나님의 분을 받아서 선지자로 사명을 감당해가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그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 내주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자정하시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신다면 능치 못함이 없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핍박했던 사울을 친히 임재하여 그 삶과 마음을 변화시키고 오늘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9장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가는 거리에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오늘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집가라는 곳에 가서 이제 그가 예수를 만난 후에 자기의 인생 3일 동안에 기도를 하겠다는 것은 자기의 인생을 뒤돌아보게 되는,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게 되는, 내가 왜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내가 왜 이렇게 핍박했고 또 그 스데반 집사가 돌려서 맞게 되는 가장 앞장서서 내가 그런 일을 했을까. 또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하나님 천사 같은 모습을 보여줬고 또 스데반 집사 마지막 죽으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뭐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거예요. 3일 동안 철저하게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진실한 회개 기도를 하면은 우리 인생의 전반적인 삶들을 주마등처럼 마치 영화에서 과거가 착착착착 비춰주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생각나게 하여 하나하나 나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고 회개케 하고 내가 돌이키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3일을 기도했다는 것은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돼. 내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기도하면 10분, 5분 기도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성령께서 나에게 함께 임재해 버리면요 1시간, 2시간, 3시간이 금방금방 지나가요. 또 우리가 철야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끔가 됐잖아요. 그런데 뭐 우리가 보통 금요 기도할 때 가게는 12시부터 보통 새벽 5시까지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도 그 기도가 끊이지 않고 이어져 가거든요. 왜? 성령께서 역사하면은 그 기도하는 시간이 전혀 지루하지 않도록 만들어져서 내 삶 속에서 나의 인생 속에서 이때가 있던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철저하게 고백하게 만들어 내 심령 속에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을 하나하나 쏟아내어 정결하고 깨끗하게 내 심령을 씻겨주는 거거든요. 이런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오늘 바울에게 임하게 하여 그가 3일 동안에 철저하게 자기의 그 해결, 자기의 자기가 이때까지 갖고 있었던 세상적인 가치가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방법론이 아니고 이제는 아무 쓸모가 없구나. 내가 잘못 알았구나. 내가 예수에 대해서 오해했구나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만들어서 완전히 심령이 변화되는, 그래서 우리가 배선물, 육신의 것들에 내 갖고 있는 내 사상, 내 생각, 내 경험 모든 것들이 한 줌의 배선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새롭게 변화되게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내 심령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죠. 사고가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게 되죠. 내가 갖고 있던 과거의 잘못된 생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생각으로, 삶으로 바뀌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달라져 가야 돼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2가지의 성격 이상을 더 가지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말 사람이 2가지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3가지 이상이 갖고 있으면 분별과 분쟁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게 되고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손양호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사랑의 온전탄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10가지의 그가 아들의 장례식 때에 고백을 했는데 그 가운데 속에서 그 여수 반란 사건, 여수 춘천 반란 사건 가운데 속에서 자기 아들 2명이 고등학생이 되고서 이랬잖아요. 그런데 그때 좌우가 갈라져 가지고 자기의 자식들을 고발하고 앞장섰던 학생이잖아요. 그가 이제 나중에 모든 반란들이 다 안정된 다음에 이제 경찰서에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찾아가서 그 죄를 용서하고 내가 양아들로 내가 또 신원을 보조할 테니까 풀어달라고 해서 자기 양아들로 사냥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하자. 장례식 때 내가 2 아들을 천국으로 보냈고 이 또 세상에 또 아들 하나를 더 얻었노라고. 정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이잖아요. 왜? 성령께서 그 마음과 그 심령을 주관했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속에 임하니까 모든 것을 안고 싸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 사랑의 것들이 거기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그렇게 강팍했고 그렇게 핍박했던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철저하게 3일 동안 자기의 죄와 허물들을 고백하게 만들어 심령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곳에 보내라. 9장 12절에 보면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다 하거늘. 그러니까 오늘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라고 했을 때에 아나니아도 원래 담백색으로 오는 때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겠다는 대사의 국물을 갖고 온다는 거 다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나니로 하여금 사울에게 가라고 하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그도 근시걱정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 그가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안수를 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 성령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면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아니 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면은 이거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어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과 하루. 우리들의 생각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계산을 하고 이렇게 쭉 맞추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우리들의 생각하는 것들과 전혀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안에서 수없는 인물들을 통해서 봤을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 안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전적으로 따라갔다는 게 위대한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간 우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가베 찬송가 388장에 부름받아 나선 님은 있어요. 하나님이 아고골짝 빈들의 마르풍 같이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겠나이다. 제가 80년대 신학교 다닐 때는 우리 신학교는 맨날 그 찬송가가 1번지였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오라면 오고 우리는 내 몸이 아니고 전적으로 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고 이탁했고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으니 하나님 가는 대로 가겠나라고 고백을 하며 우리들은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와갖고 내가 우리 신대학생도 가르치고 하지만은 전도사로 부임해 갈 때도 한건가 여건가 상황을 따라요. 새벽 기도를 하냐 안 하느냐, 차량 운전을 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몇 시간 근무를 해야 되느냐, 뭐 출퇴근 시간이 정확하느냐 물어보고 거기에 맞춰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조금이라도 손해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시간 오버타임 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시대. 그러니까 물론 지금 그것이 합리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 가는 사람들은 계산으로 따지는 것이 하나님 하라면 가라면 가는 거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제가 전북 순창에 개척에 나갔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시골 가서 목회하는 마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간 거예요. 환경 여건 따졌으면은 못 가요. 그러니까 무조건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는 우리가 서울에 와갖고 어떤 큰 계기가 있어가지고 정말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엇을 해도 가겠노라 하는 그런 게 목표가 우리 정확히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죽는 날까지 절대적으로 손을 놓지 않겠노라고 다짐을 했거든요. 사실 우리들이 84년도 우리 큰아들 그때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그래서 부르셔서 하면 내 눈에는 답이 안 보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가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사울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오늘 아나니아도 그도 하나님께서 그 핍박했던 사울에게 가서 안수 기도하다가 처음에는 망설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해 가서 정말 안수했더니 눈이 보이지 않던 그가 눈을 뜨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9장 14절과 14절 볼까요? 아나니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이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저없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시하게 바란나이다 하더니 아까 제가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그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혹시 오히려 내가 그곳에 가서 잡힐 수도 있고 내가 그곳에 오히려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했어. 왜냐하면 사울이 성령을 체험한 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아나니아가 가게 돼. 계속해서 말하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거늘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부르셨고 선택했으니
조금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쓰는 그릇이다. 내가 선택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의 복음 전환자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이미 말.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지명할 선택에 불러여 택하시면 피할 자가 없습니다. 결국 그 그릇대로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손길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은밀한 곳에 숨어있다, 아무리 내가 기쁜 곳에 숨어있다, 하나님은 찾아내시잖아요. 우리는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을 부려서 다시 가서 니느웨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 회개를 전하라고 그랬어. 그런데 그때 당시 니느웨 성은 악이 각보한 곳이라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곳이었어. 인간적인 생각으로 곳에 가면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다음에 배를 타고 다른 데로 가는, 숨어버리자, 배 밑바닥에 숨어버리자. 하나님께서는 그곳 가운데 속에서 그를 건져내서 결국 니느웨 성에 가게 하고, 그 사람이 가서 억지로 가서 부르게 만드니까 뭐 고깃배가 태풍을 만나서 그 태풍이 완전히 배를 그냥 박살내고 고해 속에 들어가게 토해가지고 막 하여튼 이런 사건들이 요나서에 기록되어 있어. 어떻든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강제적으로 전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말씀 전하고 얼른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이 회개를 해버리잖아요. 완전히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현장 가운데 속에서도 내 생각으로 어떤 일을 선택해서 가면 잘 될 것 같지만은 그것이 나의 방해물이 돼버려요. 그런데 내 생각이 아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으나 하나님이 슬슬 풀어줘요. 우리 주변 가운데 속에서 나를 가장 강팍하게 하고 나를 가장 힘들게 하고 나를 가장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의 편이 되게 만들어줘요. 내가 하는 일들을 스스로가 다 풀어지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가면 잘 될 것 같아요.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삶의 현장들이 우리 앞에 수없이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나니아가 이제 사울에게 갑니다. 그가 3일 동안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안수함에 눈이 활짝 띄어지는 그런 역사.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이 선택한 그 그릇은 하나님이 그 그릇대로 쓰임바대로 만들어주는 것. 그런데 하나님 만세전부터 우리를 지명하여 선택하여 내가 필요한 그릇을 만들어 쓰도록 원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여 가지 않으면은 개 밑에 바퀴 돋듯 그 한계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죽 먹을 때가 있고 밥 먹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답답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쓰시려고 하는데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안 따르니까 그것밖에 안 되니까 맨날 그 상황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상황에서 더 한 단계 나아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고 이제 가면 이미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그릇을 만드셨어요. 한 달 할 때, 두 달 할 때, 5달 할 때, 각자 하나님께서 쓰는 그릇의 용량이 달라요. 그 그릇으로 만드셔서 나를 쓰셔야 되는데 내가 안 하면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안에서 어려움만 당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릇대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만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들이 특별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르고 역량이 다르고 그릇들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하고 더 큰 역량이 있다고 시기 질투할 필요성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나만 갖고 있는 내 능력 갖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 다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각자 맡겨준 그 사명대로 그릇대로
판결을 받게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실 때에 내 그릇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내가 만든 그릇, 하나님이 만드신 그 그릇대로 최선을 다한 그것까지 판단을 하지 물량, 양, 학 갖고 하질 않아요. 물론 세상의 판결에서는, 세상에서 보는 기준에서는 많고 크고 높은 거 갖고 판결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네가 갖고 있는 역량 안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냐야 그것 가지고 판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를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 내 그릇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내게 주어진 여건과 환경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모습 보시고 그걸로 하나님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선악간에 판단하고 나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주어진 여건과 환경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는, 기뻐하는 주어진 일의 여건, 환경,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하지 마. 그러면 하나님은 그 모습 보시고 내 그릇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쓰시겠다. 또 그렇게 행해 나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사울을 나의 택한 그릇,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그 그릇으로 쓰겠다. 하나님 야곱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가서 이렇게 안수 기도하여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 가운데 속에서 정말 도대체 저 사람은 변화될 사람 같지 않고 바뀌어지지 않을 사람 같은데 하나님께서 복음의 메시지가 증거되었을 때에 받아들여 완전히 바뀌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때로는 우리 주변 가운데 속에서 저 사람은 삶 가운데 착하고 성품도 좋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쉽게 복음 안에 들을 것 같은데 안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아주 도대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같은 사람이 받아들여서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보잖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느 환경과 여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내가 받은 예수의 사랑, 내가 받은 예수의 은혜를 우리는 늘 전파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성도, 그런 삶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7절 볼까요? 아나니아를 떠나 그가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늘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가 하나님께서 나를 내게 보냈고 구체적으로 너도 하나님 우리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느냐. 형제 사울아, 이제 형제 사울이 된 거죠. 과거에 핍박자였고 과거에 정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압박했던 사울을 형제라고 부르며 그에게 안수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 살기 등등했던 그가 이제는 완전히 성령의 충만함으로 바뀌니까 인격과 생각과 사고와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는 참된 그리스도의 형제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용서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 분쟁과 분열이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또 교회 안에서 같은 교인끼리 어떤 이권 다툼의 싸움을 하해가 안 돼. 영원히 교회가 갈라지는 현상입니다. 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또 내가 총회 일을 하면서 또 요즘도 지금 우리 총회 안에 그런 일이 있어서 저번에도 내가 청주를 갔다 왔고 이제 그런 또 내가 주변에 이런 일들이 생기면은 또 나한테 그런 뭐 심부름 시켜가지고 또 내가 그렇게 가서 하는데 안 되는 거야. 다 그 속에 내가 그래서 그걸 만나고 오면서 들어보면서 야, 그 속에 예수의 영이 있는가? 성령이 있는가? 정말 예수를 믿는가? 하는 것들 내가 의문점을 갖고 내 자신을 또 한 번 돌이켜보는 거예요. 나는 정말 그러지 않아요. 그 안에 가만히 들어보면 다 있거든요. 자기는 죽어도 손에 안 날라보고 자기가 그걸
이 일을 누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야, 다 보이거든, 속이. 본인은 안 한 것처럼, 본인은 상대방에게 잘못을 돌리지만은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보면서, 야,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요. 정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그러면요, 정말 하야하고, 내가 조금 손해난, 그럼 그것을 하나님은 내가 당장 손해난 것 같지만 후대에 천대 만배로 우리를 채워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그러한 믿음을 갖고 가는 그런 삶이 필요한데, 오늘 아나니아나 이 사원은 철저하게 주 앞에서 변화되어지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19절 상반절을 볼 거예요. 즉시 사울의 눈이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되니라. 이라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고, 아이 보이지 않았던 그가 안수기도를 받고 눈이 뜨게 되어지고, 또 성령의 충만,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심이 그 속에 임하게 되어졌다는 것.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나갈 때에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내 스스로가 믿지 않아버리면 나에게 임하지를 않아요. 내가 믿지 않는데 하나님이 임재하겠어요? 내가 믿음을 갖고 바라보지 않는데. 그런데 남의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믿고 나가면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끌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어떤 일 때문에 이야기를 하면서 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어려운 삶들을 많이 겪고 왔거든요. 때로는 뭐 밥을 우리가 못 먹고 불대죽으로도 먹어본 적이 있어요. 불대죽 여러분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밀가루 갖고 그 써가지고 가만히 휘 젖어서 그거 먹는 게 불대죽이에요. 수제비도 아니고 그걸, 왜냐하면 밀가루 20kg 한 포가 한 달을 먹어야 되니까. 이제 그런 삶도 살아봤어요. 먹는 거 문제 갖고 6개월을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 이후부터 하나님이 먹는 문제를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또 돈 문제 때문에, 뭐 내가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돈을 이렇게 꽂아가지고 내가 돈 때문에 정말 핍박하고 압박당하고 한 10년 동안 그런 고생도 해봤어요. 물질에 대한 그런 고생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많은 고생을 했는데 오늘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산 가운데 속에서 또 내가 우리들이 해나가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붙잡이. 그러니까 우리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할 것밖에 없다 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고, 또 우리 사람하고 우리들이 좀 11조 해놓은 게 있어서 그걸 가지고 나중에 필요한 데 쓰자 이렇게 해야 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보다 우리 집사람, 나는 그거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정말 어떤 선한 것을 써야 될 돈이구나 하고 지금 딱 이렇게 모아놓고 있는데, 하여튼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나는 그걸 나만 잘못하고 내가 쓸 수도 있었는데 나도 가까이서 막 저질러버린 사람이니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어느 것에 선할 때 쓸 때 그거 쓰자 하고 또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그러니까 어떻든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춰 나가면은요,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해나 오늘 철저하게 사도 바울이 변화가 되어서 바뀌어져 가잖아요. 오늘 계속해서 이제 19절과 20절 한번 볼까요?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실제로 각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 아니지만 이제 완전히 그가 3일 만에 회개 철저하게 하고 눈이 멀었던 것을 아나니아 기도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니까 바로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전도자가 왜 그렇게 지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복음을 전할까? 그가 체험한 예수, 그가 만난 예수, 놀랍도록 자기의 인생의 삶을 변화시킨 예수, 정말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이 그의 마음속에 와닿은 거죠. 여러분들도 처음 예수를 믿고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나면은 감당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여러분들 가끔가다 지하철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하고 담대하게 치는 사람,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이 전하잖아요.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속에 뭐가 들어왔어? 성령께서 뜨거움이 들어와서 그게 하는 것이지, 듣든지 안 듣든지. 요즘은 이제 그런 사람도 많이 없지만 옛날에는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또 요즘은 노상에서 완전히 예수님을 계속 전파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뭐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허락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그 체험을 하고 나니까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보니, 그래서 과거에 순교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는 거 못 믿게 하고 고문하고 핍박하고 압박하는데도 불구하고 감옥 안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수없는 그 고문 속에서도. 왜? 성령께서 내 마음과 내 심령을 주관해 주십니다. 저는 맨 처음에 그 순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고통과 고난을 어떻게 이기고 순교자의 반열에 갈 건가 나 이해를 못했어. 처음에는 나도 체험적인 신앙이었죠. 그런데 내가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천국에 대한 확고함과 확신함을 갖고 되어지고 성령께서 내 마음과 내 심령을 지배하니까, 순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 가운데 속에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면 순교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도구로 쓰면 가능하구나 하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주님께서 나를 도구로 쓰시기를 원한다면 그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와 나의 앞날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점점 이런 신앙과 이런 믿음 확신들이 사라지는 이 시대 속에 우리 초대교회 이벤트 성령 역사를 기억하면서 우리를 다시 한번 믿음과 복음의 초심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삶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21절 볼까요?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는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 끌어가고자 하며 아니냐 하더냐. 다메섹 곳에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보낼 줄 알고 왔는데 그 입속에서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전 360도의 삶을 바꿔버리는 역사. 계속해서 9장 22절 볼까요? 사울의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해 하니라. 유대인들까지도 사울이 그렇게 변화될 사람이 아닌데 완전히 달려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 우리의 구원자.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예수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한 흑감을 가지고 전하게 되어지는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속에서 내 가치관과 내 생각과 내 삶이 변화된 것, 우리는 감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파수하면서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주십니다. 당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바뀌어질 가치관과 생각과 사고가 바뀌어져 가면은 오히려 주변에서 나를 더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 믿음 잃지 않고 계속 나가면 때가 이르면 오히려 나를 핍박하고 어렵게 했던 사람들에게 나에게 그들이 정말 당신은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진정한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하고 내가 변화되면 나를 가장 가까운 주변의 사람들도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함께 동참하는 상으로 바뀌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거든요. 나를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한다면 주 앞에 섰을 때 얼마나 그 상금으로 바뀌었어요. 오늘 도대체 변화되지 못하고 도대체 바뀌어지지 못할 것 같은 사울을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변화시켜 새로운 사람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나중에 가서 성경의 13권을 진학성을 지게 만들고 로마의 최적적 사차에 가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복음이 씨앗이 전 세계의 기독교를 확장되는 역할을 감당한 위대한 그리스도 쓰임받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 또 내가 주어진 처소 안에서 내가 주어진 여건에 하나님 우리 각자를 하나님 귀한 그리스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그릇대로 다 같이 쓰임받아야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핍박하고 도저히 예수를 믿지 것 같지 않던 사울을 변화시켜 복음의 사도, 복음의 증인으로 삼아주었다고 하죠. 또 그 하나님의 귀한 그리스도 쓰임받아야 됐던 것처럼 우리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역들이 있습니다. 맡겨진 달란트 있습니다.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그릇대로 우리 각자 쓰여져서 마지막 앞에 섰을 때 내가 너에게 맡겨진 그릇대로 잘했노라고 인정받고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